어떻게 잘 주무시고 어떻게 식사도 잘 하시고요. 예. 어제 하루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2시간 또 강의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바닷가 가서 또 바다 이 청정리에 가서 바다 구경도 좀 하시고 이제 3시 반 배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오늘 2시간은 어제 강의에 총 이제 6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62쪽 되겠습니다. 162쪽 계시록 총론입니다. 흰말에 대해서 6장은 5장에 등장하신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취하신 7인으로 봉해진 책을 한 인씩 개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시는 일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 인을 모두 떼는 일로 그 일이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네 말의 등장과 그 활동의 계시입니다. 다섯째 인은 선교자들의 호소이고 여섯째 인을 떼시는 것은 주의 재림으로 인한 마지막 심판이 계시됩니다. 8장에 가서 나머지 7째 인을 떼시는데 이 인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계시를 한란의 순서대로 재조명해서 주는 계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요한이 본 종말 계시의 총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첫 번째 개봉되는 이 같은 종말의 계시를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의 전반의 해석에 굉장한 혼선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종말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는 신부단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과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신부의 준비를 못하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대환란 가운데 떨어져서 환란을 통해서 신부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먼저 떼는 흰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로부터 넷째인까지 진행은 대단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의 종말에 이 네 말에 등장하여서 제각기 특징 어린 이런 일들이 전개해 나가는데 이 네 말의 등장 내용과 활동 모습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게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이 네 말처럼 다양한 해석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흰말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일 뿐 아니라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해석에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우리의 놀라움을 이렇게 금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첫째 인에 등장하는 이 흰말은 종말 계시의 첫 번째 계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흰말을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이 희다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그러므로 흰말은 그리스도에 연결시키는 일이 한편 자연스럽게 느껴 보이는데 또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백마와 그 탄자로 등장시키고 있으므로 이 흰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타당성 있게 보입니다. 이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흰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흰말이 등장하여 활동하는 모습은 어느 뭐로 보든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특정한 대적과 싸우는 전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그의 대적과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교회에 맡기셨어요. 주님은 다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종말적 심판을 집행하는 총사령관으로 이 모든 일을 지휘하고 있는 이치에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첫째인을 떼시는 일에 하고 계시며 그로 인한 사건이 전개되는 계시가 있는데 앞으로 둘째인 떼시고 셋째인, 넷째인 순서대로 이렇게 떼고 있는데 그 무대에 흰말을 타고 친히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우리는 그 흰말 탄 자에 면류관이 있고 왕관이 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눈에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간들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재림 예수가 쓰신 면류관에 대해서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면류관의 언어를 보면 디아데마타입니다. 이 디아데마타는 면류관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면류관이라는 말은 한글로는 이렇게 면류관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에는 두 가지 낱말이 구분됩니다. 하나는 왕관으로 디아데마타이고 다른 하나의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상급을 주는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의 경우는 왕관으로서 디아데마타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테파노스를 탄 면류관을 쓰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서 왕관을 쓰실 분이지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의 상급으로 주는 스테파노스를 쓰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흰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따르면 흰 색깔은 사탄의 이선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을 하고 흰말 탄 자를 가지고 있는 활을 악한 자들의 무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흰말 탄 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인 것은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란 증거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디아데마타를 쓰셔야 하는데 그 자가 스테파노스를 썼으니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같은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편파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 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종말의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는 흰말로 등장하는 자가 아니라 넷째 말인 청색 말을 탄 자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나 적그리스도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디아데마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왕관은 스테파노스인 것이 아니라 디아데마타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을 비유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뿔이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면류관 역시 스테파노스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된 언어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쓰신 안간과 똑같은 디아데마타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간이라고 하는 디아데마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쓰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왕이면 누구에게나 적용시킨 단어인 것이다. 그래서 붉은 용인 사탄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고 적그리스도 역시 이 세상에 42달 동안 일할 임금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흰말 탄 자가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흰말의 정체를 알려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세밀한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흰말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흰말은 어떤 경우에 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고 19장에서 흰말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백마를 탄 자로 그리스도의 경우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예림하실 때 예수님은 이 하늘에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늘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군대들이 있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의 흰말은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 하늘의 군대들과 연결되는 계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이 천사들은 지상의 적그리스도의 군사들과 싸우는 하늘 군대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지상의 군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천사들과 싸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뒤를 따르는 이 하늘 군대는 순교자들인 첫째 부활 성도들이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재림하시고 그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도 부활한 몸으로 내려오는 첫째 부활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 흰말 탄 자의 면류관을 썼는데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옛날 올림픽 경기 때 우승자에게 쓰는 이제 얼개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약속된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 같은 스테파노스의 상급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바로 생명의 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거 역시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스테파노스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거 역시 스테파노스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도 면류관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12장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거 역시 스테파노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다가 복음으로 싸우다가 순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받은 상급에 대해서 첫째 부활자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상급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싸우는 모습이 계시록 11장에서 두 중에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말은 바로 이들의 등장과 활동을 의미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 단자의 두 증인의 예언 사명을 받은 두 증인들이고 요한계시록 11장이 이기고 이기려고 흰말을 단자의 활동의 무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보라 신랑이 오르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밤중의 소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흰말의 활동으로 회개한 성도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흰옷 입은 무리로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장막으로 옮기는 놀라운 종말적인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싸우는 모습이 계시록 11장에서 두 중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흰말의 정체 6번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인을 떼시는 일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등장시키는 것인가.
그 이유는 곧 나타날 무서운 대환란의 도래와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경종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회개케 하여 신부단장을 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장차 나타날 환란의 진상과 그 가운데 건지실 그들의 계획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곧 있을 대환란에 대처하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일에 대한 선지자의 경종을 들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흰말은 7년 환란 초기에 등장해서 1260일간 이기고 이르는 싸움을 전개하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며 성도들의 해결을 위해서 마지막 복음의 운동을 전개하는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흰말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들의 활동 기간이 1260일이다. 이들의 활동 계시는 7년 환란의 한산점이 된다는 점에서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이 등장을 통해서 7년 환란에 이르렀다고 하는 시대의 징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흰말이 언제인가 반드시 등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는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마지막 1260일 동안 한일의 언약이 증거에 시작되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1260일이 끝남과 동시에 순교를 하고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가 딱 나타나면 이게 지금 바로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 신부단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그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168쪽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7인으로 포함된 책을 떼시는데 7년 환란 중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보이는데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한 흰말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 흰말 모습이 지나가자 어린 양의 두 번째 인을 떼시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이 말은 흰말의 변신인 것이 아니라 다른 붉은 말이다. 흰말이 또 다른 붉은 말로 변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은 그 정체가 무엇이고 7년 환란 중에 나타나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어떤 예언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붉은 다른 말을 받은 사명이다. 여기에서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같은 붉은 말의 사명을 볼 때 이 붉은 말은 하나님 편에 속한 세력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사랑인데 그런데 이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이들이 제하여 버린 화평이란 인류의 평화를 말하고 이들을 위해서 이 화평이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이 땅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데 그 주 세력이 붉은 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인류에서 주는 피해는 참으로 참혹한 참담합니다. 죽음과 굶주림과 질병과
무질서 등의 전쟁의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은 말의 종말적인 사명이 뭐냐? 그러면 7년 한란 중에 무섭고 놀랄 만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온 세계가 핵무기로 피해로 폐허가 되는 전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은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같은 이름은 유브라데 지역에 지금 중동 지역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동원된 인원은 2만만이다. 곧 2억이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야기합니다. 그 참가국의 규모가 전쟁의 양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한 세계 인구의 피해는 얼마가 될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인구가 2026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83억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약 27억의 인구가 핵전쟁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피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인명의 피해만 이 정도고 생태계 파괴, 또 지질의 변동, 기후의 변화, 핵방사선의 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폐허와 등을 말한다면 이 세계는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전쟁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에서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월시에 일어난다고 했고 그 같은 시기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연도를 말할 것도 없고 그 일과 일어난 시간까지도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일에 신앙적으로 준비할 뿐 그때의 시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종말에 가서 바로 이 전쟁이 일으킬 세력에 등장한 것이 붉은 말이다. 그래서 이들의 허락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보면 사탄의 세력은 부단히 이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며 재앙을 내리며 실상을 자행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핍박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사탄이 자기의 임의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사탄의 단독적으로 계획으로 이루어질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같은 허락을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세상에 심판하시는 일에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단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해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더욱 하나님의 의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에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에 여러 세력이 서로 대립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신부의 준비로 마친 성도들은 흰옷 입은 무리 중에 들어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에 옮기심을 받은 이후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붉은 용의 세력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붉은 말은 인류의 종말이 가서 인류의 역사의 무대에 반드시 등장할 실질적인 존재이다. 이처럼 적어도 세계의 화평을 깨뜨리고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킬 세력이라면 하루 이틀 사이에 등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
그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를 먼저 오래전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나라로 세우신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등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이 붉은 말의 세력은 한 나라가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그런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에 참여할 모든 전쟁의 세력들을 일컬어 붉은 말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유브라데 전쟁에 참여할 나라는 4대 세력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네 바람, 네 천사 등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온 네 천사들이 7장에서 말씀한 네 바람과 동일한 전쟁 세력인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이다. 여기에서는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한 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네 바람의 종말에 등장하여서 세계 제패를 위해 싸우는 강대국의 모습을 등장하고 있어요. 이 네 바람 중에 하나가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있고 이 자가 종국의 모든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42달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네 바람의 인류의 종말에 이 땅의 4대 열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을 붉은 말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기에서 일어날 전쟁의 모습을 이 전쟁을 일으킨 이들의 네 바람의